근데 아버지께 보내신 성령,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보혜사가 뭐냐?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 보혜사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표현된 말씀입니다.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이제 이 헬라어에는 수동형과 똑같은 단어도 문법이 복잡해서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는데, 이 단어는 수동형과 능동형이 같다고 합니다. 수동형과 우리는 수동형일 때 능동형이 다르죠. 바로 능동형, 우리가 영어에서도 능동과 수동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르듯이 수동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타인에 의해서. 반면에 능동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능동이죠. 반면 수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지에서 움직여질 때 수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는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나 또 자기 스스로가 움직여질 때나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는 대개 보혜사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보혜사. 타인에 의해서 번역될 때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대언자라는 말도 씁니다. 지난 시간에 대언자라는 말도 함께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대언자라는 말 자체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고 할 때도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도 수동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언자나 보혜사, 이건 뭐냐면 타인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오신 분이어서 변호자라는 뜻인 거죠. 변호하는 사람, 대신 말하는 사람, 그분의 부탁을 받고 대신 말하는 사람, 부탁을 받고 대신 변호해주는 사람, 이렇게 부탁을 받은 겁니다. 요청을 받은 겁니다. 타인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보혜사나 바로 이제 그 대언자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혜사라고 쓴 것은 성령도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우리 성도들의 요청이, 성도들의 지원이, 성도들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됐느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빗장을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주님 능력으로는 열 수 있습니다. 문 밖에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언자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의지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의지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언급하시게 되면서 이제 예수 보혜사와 성령 보혜사가 혼란될까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또 다른 보혜사의 똑같은 역할을 하셔도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도들의 요청과 성도들의 부탁이 있을 때, 간청함이 있을 때, 간구함이 있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주님이 저절로 다 해준다면 능동형으로 해석됐을 것입니다. 능동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능동형으로 해석하면 바로 위로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위로자, 능동형으로 해석하면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돕는 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또는 중재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중재자. 대개가 이렇게 중재자나 또 위로자나 돕는 자 이런 표현들은 이 능동형인데 우리가 요청 안 해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우리가 쉬운 성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성령을 컴포터라고 이렇게 컴포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자라고. 능동형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또 한편으로는 능동형으로 봐도 된다고 이해해도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서 보혜사나 대언자를 한 거 볼 때 우리의 간절한 의지에 간청과 기도와 간구와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성령이시지만 위로하시기도 하고 중재하시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능동형을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혼자 막 그냥 저 고민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칼빈주의 극단의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 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이런 해석은요 우리 신앙을 이제 사실은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중심에 서려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 왜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내 빗장을 문을 열라는 겁니다. 주님은 문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는 분이십니다. 문 안 열어도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기도하고 청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런 수동형 그러나 이제 개혁 성경이나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수동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뭐 쉬운 성경 같은 데는 이렇게 위로자 또는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보더라도 여기는 능동형으로 번역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이와 같이 보혜사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안전해서 함께 좀 깊이 나누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성령을 그러면 이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바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주님이 명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절로 보내지는 것,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